하나님 나라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에게 던져진 두 가지 질문입니다. 세금 문제와 부활 문제. 이 두 문제를 통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배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통하여서 과연 우리가 그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과연 바른 마음가짐과 또 바른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먼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로 서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먼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신 것을 보면 세속적인 어떤 삶의 모습 속에서 정부의 권위를 인정하라라는 것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런 사람이죠.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바른 하나님의 자녀의 태도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는 자의 진정한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24편 1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의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속한 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로마의 화폐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논리를 확장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사람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즉 단순히 돈이나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의 것에 헌신하고 나를 위해 헌신하고 나를 위해 무언가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나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니 나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로 살아가는 모습이야말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의 삶의 모습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의 삶 전체가 과연 누구에게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냐?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라는 게 우리에게 참 중요한 삶의 모습이거든요. 우리의 희망이 되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정말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그 말씀인데 과연 우리는 그 말씀,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혹시나 모를 내일 있을 뭔가 우리에게 펼쳐질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을까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바라보고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은 한 주간 월요일이 되면 복권을 산답니다. 로또 복권을 산답니다. 왜냐하면 한 주간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마침 우리가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날마다 하루하루 지나면 복권 당첨될 날이, 추첨하는 날이 하루하루 가까워진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주일날 어떻게 합니까?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다시 그러고요? 하나님, 이번 주 복권을 살 텐데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을 희망 삼아 살아간다는 거죠. 과연 이게 진정한 부활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냐?
아니면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가? 뭐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부활을 부정하는 세상의 논리에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억지 논리를 펼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부활에 대해서 부정하고 부활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면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삶에 있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해가 돼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사실 모든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믿음이라는 내용을 빼야죠. 논리적으로 설득이 되고 논리적으로 이해가 됐으니까 그냥 믿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논리적 이해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는 것만, 만지는 것만, 자기들이 경험한 것만 바로 얘기하고 막 이거 옳다, 진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진정 우리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입술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것이고,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는 그 믿음이 근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기본이 되고 근본이 되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부활을 부정하지는 않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이 부활을 희망하지는 소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이 사람들이 이해하고 뭐 논리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마음속에 부활을 품고 부활의 그 소망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놓치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놓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신뢰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모습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이야기하지만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과학과 세상이 증명하고 있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의 논리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 가운데 우리에게 펼쳐질 역사하실 그 능력을 우리는 부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부활의 소망이 있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금간이 되어 우리 가운데 붙잡고 우리가 그걸 붙잡고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어렵고 힘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무엇 아니겠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부활을 약속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 부활을 붙잡고 그 부활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그렇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이 부활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이고,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이 세상의 그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부활을 소망할 수 있는 그 삶의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 신앙으로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근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이 모세오경을 인정하면서 부활을 믿지 않는 모습을 지적하죠. 그런 모순된 삶을 지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믿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 우린 천국이 있다라고 생각한다. 천국이 있다라고 믿지만 근데 하나님의 그 소망, 우리 가운데 살아가시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하나를 봤습니다. 이 유튜브 속에서는 우리가 창세기에 노아의 방주가 과연 아라랏산에, 터키의 아라랏산에 있는데 터키의 어디 한편에 있다 없다, 이걸 이제 논쟁하는 그런 유튜브 내용들을 봤습니다. 이게 성경적 이야기니까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 가지 봤는데 어떤 지리적으로 이제 맞다 아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과연 이걸 통해서 만약에 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이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이곳이 바로 그 방주가 마지막 도착한 곳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논리 속에서 여러분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어느 말이 맞다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이 땅에서 그것이 증명돼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그게 분명하게 밝혀지는 것으로서 우리가 믿어야 된다면,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 말씀하시는 그 많은 말씀 중에 과연 우리는 얼마나 몇 부분을, 몇 프로를 믿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이 어디에 도착했건 그것이 어떤 것이건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방주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이 방주라 할지라도 그건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고 그런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긍휼의 은혜를 우리가 믿고 나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 그게 중요한 거죠. 성경의 그 말씀을 믿지 못하면서 그것을 마침 이게 진리면 믿고, 만약에 그게 진리가 아니라면 여러분 엄청난 실망으로 하나님을 부정하시겠습니까? 그게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 지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맞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 말씀을 부정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살아계시지 않다라고 여러분 부정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가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그것이 존재하고 존재하지 않느냐. 여러분 방주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죠. 아니, 이 땅에 남아있는 그게 증거가 안 될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그게 증거할 거라고 왜 굳게 믿습니까? 반면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한다 한들 그게 존재한다 그러면 그게 맞는 거죠. 과거에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 수천 년 후에 사람이 어떻게 그걸 일방적으로 맞다 틀리다를 논할 수가 있겠냐는 겁니까? 평할 수가 있겠냐는 겁니까? 평할 수 있는 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자신의 지식의 정도에서 평가할 수 있는 것밖에 안 되죠. 하나님이 가장 미련한 것이 사람의 가장 뛰어남이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보다 못하다 했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의 이 얄팍한 인간적인 지식과 인간적인 그 모든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전반적인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가 어떤 판단과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이 마음에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현재적인 삶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는 잘 이해가 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응답했으니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 살게 되니 아무 문제가 없으니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믿고 살아갑니다.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우리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려면 현재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아있는 신앙으로 유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닮아가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를 고민하고, 그 고민 속에서 답을 얻고 해답을 찾아 나가는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즉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많은 힘들고 어려운 세파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가 그 세파를 헤쳐나가는 그 삶의 걸음걸음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응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소망이 되는 진정한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정말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